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드시 삶의 절대적 지침서로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약 이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질지 몰라도 실상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근본 방향성이 대부분은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 다시 말해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의 교제와 나눔을 첫 번째로 삼고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 자체도 표면상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지만 실상은 교인들 간의 교제를 본질로 여깁니다. 성경 속에서 특히 신약 이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강조하시는 근본적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인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실천적 행동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본질적 이유에 대해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돕고 나누면서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 8절. 즉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 보여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명분이 우리 중심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한 분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아주 미세한 각도로 틀어져 버린 방향이 걷잡을 수 없는 결말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이 구절은 앞서 본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구절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즉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본질적 전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 즉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정작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존재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 안에 거함으로 이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여기서 보면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행위를 하며 종교적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떤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내뱉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들은 극단적인 예일 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그럴싸한 방식으로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진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방식을 고심하고 추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비효율적이고 어설프고 투박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교단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보면 말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뜻을 말하지만 실상은 사람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환심을 사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까만 고심하고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말 그대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내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물주면 자랄 거라 여기며 그렇게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교회에 대한 이질감과 편견을 없애고 불신자들을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싸그리 교회 안에 들여와서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처럼 옷을 입고 요즘 유행하는 걸그룹 댄스를 추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선 예배가 끝난 후에 환하게 웃으면서 상냥한 말투로 손을 뻗어 축복한다는 축복성을 불러주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보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장사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물건을 뒤집어 푸시며 의분을 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마태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13장에선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선 상을 뒤집어 푸시고 말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고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장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치 않고 세상의 일인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의분을 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해선 안 될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처음부터 그 중심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겸비한 마음 자체가 상실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이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라 칭하시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강도에 대해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 2절. 문을 통해 양의 우리, 즉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강도라 칭하시고 이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신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세속적 행위를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성전을 악의 본거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과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하신 것인데 특히 예레미야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역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 자부하는 종교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처럼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서도 자신들이 당당히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유대 조상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외침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행위가 마찬가지로 과거 유대 조상들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선 이 세상에 동화되어 그런 세상 것들을 성전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이 구절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신 이 구절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잘못된 행동이란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 그대로 저촉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배도한 게 아니었기에 자신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지극히 1차원적인 접근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자신들에겐 전혀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 여깁니다.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하는 게 맞다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유대 조상들의 행위와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행동했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실천적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행위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머릿수를 채워서 교회가 마치 부흥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은 하나님 뜻에 의한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 전제로 중심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종교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그 프레임에 의한 관점만을 견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적 프레임이 바로
잘못된 인본적 사랑입니다. 이 종교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들의 종교적 의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죄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온갖 죄악들을 끌어안고서 그 죄악들로 뒤범벅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표면적으로 죄를 아직 끊고 못 끊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바르게 인식하고서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이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선하다 하는 참담한 마음을 품고서 그런 죄악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 이들이 구성원으로 자리한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 당연한 듯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말 그대로 죄인을 넘어선 악인들이 혼합돼 버린 상태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행위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들이 오히려 순한 맛처럼 여겨질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고리타분한 보수적 가치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이들에게 바른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품어줘야 하는 걸 사랑이라 여기고 교회 남전도사, 여집사가 서로 불륜을 저질러도 회개는커녕 그런 상태 그대로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고 교회 장로가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득을 취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여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뻗어 축복성을 불러주고 덕담을 주고받고 담소하며 교제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만약 이런 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면 공동체 안에 드리워진 죄로 인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 누룩에 의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룩을 떼어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성경책에서 제하여 버려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의 뜻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성령 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미혹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며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는 세상 일들과 세상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땐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만둘 건 그만두더라도 세상의 흐름을 철저히 거슬러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심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게 됩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세상에 동화된 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서 온갖 세상 문화와 사상, 이념, 가치 기준에 휩쓸려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맞바꿔 버립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시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압도당해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걸어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 지으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소송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5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모름지기 세상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 위에 존재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판단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 저자는 개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스스로 그 권세를 세상에게 넘겨주고서 세상의 이치대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더욱 비일비재한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단지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강단에 세워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게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성경적인 기준과 잣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해결하려는 마음은 애초에 가지려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세상의 힘을 빌려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존재 목적에 대해 말씀하는데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먼저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속임수와 유혹, 교훈의 풍조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공동체가 맞다면 가장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철저히 거슬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이런 진리적 가치에 의한 존재 목적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잘못된 가치 풍조, 문화적 흐름을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사랑과 섬김이란 간판을 내걸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면 외적으론 마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영적인 실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그 중심의 상태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서도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아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인본적인 세상 기준에 의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복음 전도, 교제와 섬김, 이웃 사랑이라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부리고 있으니 스스로 영적인 최면에 걸려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중심일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마다 늘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에 거하는 사람인지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살피게 됩니다. 이런 중심의 겸비함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모인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개인과 달리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다 한꺼번에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개인적으로 배도한 곳에서 벗어나 구별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것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계속해서 그분과 대면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에는 예를 들어 배도한 교단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할 때 담대히 결단하고 그곳을 벗어나 구별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그분의 은혜로 인해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거스르고 그분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비롯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거룩히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